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소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자. 잠언 11장 3절,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보천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소자에 걸음보자죠. 아무리 소가 느리게 걸어도 소는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의 특징을 말한다면 첫째, 충성심이고, 두 번째, 근면성이고, 세 번째, 성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를 통해서 교훈적으로 배울 점은 소의 충성스러움, 근면성, 성실성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네들 말씀을 인용하면 옛날 진천 사람이 괴산으로 소를 사러 가고 음성으로 옥천, 청주 이런 데로 소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를 사가지고 밤새껏 걸어오다 보면 산을 넘고, 그때만 해도 아마 험한 짐승들이 있었나 봐요. 밤중에 소를 끌고 가다 보면 갑자기 소가 멈추고 흔히 이상한 그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소주인이 직감하고 큰 짐승이 있구나 하면서 소 뒤에서 소 궁둥이를 긁어주면서 만져주면서 우리 소 강하지, 우리 소 힘세지 하고 주인이 소를 쓰다듬고 다닌대요. 그러면 소가 갑자기 그냥 일시 한꺼번에 그저 크게 소리를 치듯 운다는 거죠. 매 하고. 그럼 짐승이 틈을 보다가 소들이 도리어 용기를 내는 그런 큰 소리를 지르는 거 보고 도망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인이 소 곁을 떠나지 않고 소를 지켜주면 소는 호랑이하고도 싸울 수 있다, 범하고도 싸울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소장수들이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큰 짐승을 만나면 소만 두고 자기는 주랭랑 친다는 거죠. 살려고. 그러면 그 소는 결국은 짐승에 잡혀 먹히고 만대요. 그래서 소 곁을 주인은 절대 떠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면 보험하고도 소가 싸울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인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기도 하죠. 이광수 씨가 쓴 소설 흑인가 뭐에서 보면 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소의 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소는 시기하지 않는다, 남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소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소의 덕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여러분, 코끼리가 죽어도 자죽을 남기고 다 자죽을 남겨요. 그러나 짐승 중에서 자죽을 남기지 않는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 소죠. 소 생각해 보세요. 고기 다 먹지, 뼈 다 먹지, 가죽은 가죽대로 다 또 비싸게 팔리지. 그래서 세상 말도 밤을 따서 먹은 자리 있어도 소가 죽은 자리는 흔적도 없다. 저 흔적도 남기지 않는 소의 삶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산 사람은 절대 세상에 흔적이 없다. 바울이 그런 말했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인간 바울의 흔적은 없지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흔적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소의 삶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똥도 옛날에는 다 썼어요. 소똥도 그래서 거름으로 불쏘시개 땔감으로 말려가지고, 여러분들 소 이빨 뭐에 쓰는 줄 알아요? 치과에 가보면 잇몸이 약한 사람, 뼈가 약한 사람은 송아지뼈로 다 잘라가지고 이식을 내. 소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의 모든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생물 안에도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잖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내 생물 안에도 소가 있더라. 그 소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인자로 말한다면 소가 누구야? 사자가 엘리야라면 소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저 비유법으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거기서 말한 소도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지. 물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또 충성한 사람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소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하나 있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끼가 딸려있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뭘 끌고 가? 수레의 법궤를 끌고 가고 있지. 소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그 집에 소가 비록 울고는 가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소가 법궤를 끌고 가더라. 두 암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할 수가 있고, 재림에서 말한다면 두 감람나무를 말할 수 있다. 벳세메스로 향해가는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두 암소. 소가 딱 한 번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 그 외에는 소는 고집이 없는 짐승이야. 언제냐? 송아지를 난 소를 끌고 밭으로 일하러 오면 주인이 송아지를 못 따라오게 문을 잠궈버려. 왜? 송아지가 따라오면 천방지축으로 밭을 떠나다니면서 농작물을 다 해쳐.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못 따라오게 문을 잠그고 애미소만 끌고 밭으로 가서 일을 시켜요.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를 소는 알아. 이미 젖이 퉁퉁 불기 때문에. 그러면 소가 몇 번 울어. 매 크게. 그럼 주인도 알아. 아, 저 녀석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에이, 그래도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집으로 끌고 갈 거 조금만 더 해. 그런데 새끼를 위해서는 소가 고집을 부려. 절대 안 움직여. 암만 휘초로 때리고 그래도. 그럼 주인이 더 이상 고집을 못 피우고 알았어, 그래 가자. 집으로 끌고 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난 후에 점심 먹이고 다시 끌고 나오지. 소가 오직 한 번 고집을 부리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젖을 먹이는 때 고집을 부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짐승 중에 가장 온순한 짐승이 뭐야? 소지. 소밖에 없지. 그래서 옛날에 군왕들이 신하들을 가리킬 때 소에 대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에 대한 가르침이 많았다. 또 소가
정말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짐승인가를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도 소를 많이 키웠었어요. 큰 내받고 달린 마차에 볕단을 몇백 개씩 싣고 싸서 밧줄을 메고 이렇게 끌어오고 그러는데 고개를 올라갈 때 소가 정말 대단한 짐승이야. 그 올라가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소가 그냥 진짜 사람으로 온 인상을 다 쓰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힘을 주면 뒷발로 그냥 안 미끄러지려고 발톱으로 이렇게 90도로 세워가면서 땅을 박차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소가 대단하구나. 참을성이, 인내심이 대단한 짐승이구나. 그러면서 막 진땀을 흘려. 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못 올라가니까 그 한순간을 거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채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모습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소의 그 끈질긴 인내심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우리가 그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무슨 성향이 생겨? 우리가 성령의 소욕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소처럼 그런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육신의 소욕으로 빠지고 말지, 전락하고 말지. 소의 인내는 욥의 인내의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소가 주저앉는 거 없어. 절대 주저앉지 않아. 그런다고 소가 뒤로 빠꾸하는 적도 없어.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짐승이야. 못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냥. 진땀을 팍 그냥 흘려가면서 김이 등대게 막 나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러면 또 미련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 진땀 흘리는 소의 궁둥이는 그냥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 이야! 이래 소리 지르고 빨리 가라고. 참 인간들이 그거 보면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야. 그 결사임을 다 쏟고 있는 소를 갖다가 막 접해는 거야. 그냥 막대기로. 더 힘내라고. 그래가도 소가 불평하는 거 봤어? 소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 그런 소의 충성스러움과 근명성과 성실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 소는 깨를 부리지 않아요. 소는 끼가 없는 짐승이야. 그러나 깨는 없지만 소는 뭐야? 덕이 있는 짐승이야. 덕을 베풀 줄 아는 짐승. 소같이 덕이 큰 짐승이 없다는 거지. 씨 깨도 없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 소는 애미는 밭에 들여 놓아도 절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먹지 않아. 나귀, 말 이런 것들은 풀어놓은 남의 밭에 가서도 재수 없어 다 뜯어먹어. 근데 소는 결코 뜯어먹지 않아. 참 그거 보면 소가 영물이야. 소가 얼마나 사람과 가까운 짐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개를 사람들이 데리고 자고 안고 자고 뽀뽀하고 그러면서 소는 잡아먹는 인간들이 또 개를 먹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누가 더 충성스러운 짐승이야? 소하고 개하고. 비교가 안 되지. 가족을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지, 식구. 입구자를 써. 그지? 먹는 입. 옛날에는, 그렇죠? 소를 생구라고 그래서 생구. 여러분들이 이 말은 좀 생소할 거야. 이 생구란 말은, 자, 함께 먹지는 않지만 생활은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뜻이야. 생구. 같이, 같은 밥상에서 먹지는 않지만, 먹는 내용은 물질은 다르지만, 그러나 생활하는 면은 소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생구라고 그래요.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다. 지금이야 소가 별 볼 일이 없게 됐지만 옛날에는 소가 다 했어. 밭 갈고 농 갈고 다 전하려고 마차로 끌어내리고 소가 없으면 옛날엔 생활을 못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소가 필요 없게 됐지. 트럭터서부터 다 경운기 다 기계로 대체되었으니까. 그러나 옛날엔 소는 진짜 한 가족이었어. 자식이 병이 나면
병원에 안 들어가도 소가 아프면 가축병원에 꼭 잽싸게 끌고 갔지. 그만큼 소가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가장 귀한 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살장으로 잡으러 가는 소를 봐봐. 화물차 위에 소를 태우면 소가 알아 벌써. 자기 죽으러 가는 거. 소가 큰 눈에서 눈물을 또 흘리는 걸 여러분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본 적이 있어. 소가 울더라고. 소를 이제 키우면 저 생활에 꼭 돈이 필요한데 소를 팔게 돼. 그럼 소를 사러 온 사람이 끌고 가려고 그래. 참 소가 정말 이 생구라는 게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어. 소가 끌려나가면서 자꾸 고개를 뒤를 들어봐. 자기가 살던 집을. 소가 그렇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정말 가족 같은 짐승이지. 내 생물 안에 있는 소가 진짜 소야? 아니지. 소를 거쳐서 저 사람 독설해야 되는 어떤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외형적인 사자고 외형적인 소고 외형적인 독설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 인격의 도야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때를 말하고 있는 대상의 표현일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소로, 사자를 엘리야로 해서 베스메스로 수레에 법궤를 끌고 가는 두 암소, 구약의 마당으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제림의 마당에서는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내 생물 속에 있는, 그래서 들어있는 네 가지 인격 중에 하나, 소와 같은 인격도, 또 물론 사자와 같은 인격도 닮아야죠. 또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도 닮아야 되고, 독수리 같은 인격도 우리가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보는 데까지는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닮아야 될 소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도 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을, 긍정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베스베스로 법궤가 실려진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암소처럼 그런 충성됨을 우리가 배워야죠. 정감록에 보면 마지막 비기가 뭔지 알아요? 소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정감록의 마지막 결정적인 비기예요. 소의 울음소리를 듣는 자만이 너를 영접할 수 있다? 바로 정감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진인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정감록에도 소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의 울음소리를 듣는 자만이 바로 정감록에서 증거한 진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는 순간, 맞지? 그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수레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의 울음소리다. 그럼 벳세메스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소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언제 들을 것인가? 시브리 5장 7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누구의 통곡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어떤 말씀이 나와 있잖아. 누구의 울음소리? 예수님의 울음소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에 안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했는데 내가 끝내 나를 버렸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는 크게 울으셨다는 거야. 크게 울으셨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표면적으로는 다 들었지만 영적으로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7개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해놓고 말씀을 하시지. 표면적으로 들어도 이면적으로 듣지 못하면 그건 뭐 듣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를 따라오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 슬피 울라. 그것을 깊이 새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떠났는데 그것을 새기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의 소의 울음소리, 그 울음은 누구의 울음이에요? 두 감람나무의 울음소리다. 두 감람나무의 울음소리를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그 정감록에 나와 있는 울음소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광수 씨가 쓴 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소의 덕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나온다. 소가 가지고 있는 덕은 사람보다 귀한 덕이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그러나 소의 덕은 받는 것은 없고 오직 주는 덕밖에 없다. 여러분들, 주는 자는 하늘이요 받는 자는 땅이라는 말씀이 있지. 그래서 소는 가축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에 뿌리를 든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왜? 소가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생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의 뿌리는 하늘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나 소는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다윗은 사자였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했어.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사람이야. 뭐였기 때문에? 모세가 소였기 때문에. 사자는 살생을 하지만 소는 절대 살생을 하지 않아. 소는 완전 채식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에게 받을 교훈이 또 하나 있어. 소는 뭐를 하지? 대책임질을 하지. 여러분들 대책임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반추야, 반추. 우리는 대책임질을 본받아야 된다. 대책임질하는 짐승은 절대 체하거나 얹히는 게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우선 그 피 먹었다가 다시 편안한테 뱉어서 다시 책임질하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얼마나 잘 채, 얹히고 체하고. 나도 잘 체하는 편이에요. 왜? 승질이 못 돼서. 조급한 데다가 소갈머리가 못 되니까 잘 체하고 화를 잘 내고, 그렇죠. 분기가 많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소를 많이 닮아야 돼. 이런 예화가 있어. 어느 신하가 스승에게 찾아갔어. 내 스승은 참 청빈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청빈해. 그래서 진짜 집안을 찾아봐도 쌀이 없는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저 스승이 도대체 뭘 먹고 사실까? 제자들이 오면 일부러 집안을 살펴보고 그래도 곡식조가리가 없어. 그렇게 청빈한 사람이야. 그분 이름이 뭔지 알아? 조식이야, 조식. 청탁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한번 이제 스승님을 찾아뵈러 갔어. 승진 인사일대로 찾아와서 스승님에게 절을 하고 모든 스승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출세를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조식이라는 그 스승이 너 돌아갈 때 우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곡식조화라고 하나도 없는 집에 소가 있을 리가 없지. 초가상간 집인데 스승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가서 소를 찾다가
그게 다시 돌아왔어. 스승님, 젖도록 소를 한 마리 끌고 돌아가라고 해서 제가 집안을 샅샅이 살펴봐도 소는 고사고 닭 한 마리 없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조식이라는 스승이 너는 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혈기가 많다. 너는 모든 일을 할 때 소를 끌고 가는 농부처럼 나라 일을 하거라.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한 마리 소를 끌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야 스승의 깊은 교훈을 새기면서 정말 나라에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란 일을 스승의 말씀대로 소를 끌고 다니는 농부처럼 차분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끈기 있게 참아가면서 덕을 베풀어가면서 일을 해서 청탁이라는 사람이 내중에 삼정성 중에 바로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되새김질. 스승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하면서 그렇지, 나는 성격이 조급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기 약점을 채찍질해 가면서 또 책망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참고 견뎌지하며 자제해 가면서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삼정승이 최고의 판결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이건 실화에게 실제 존재했던 사람의 얘기죠. 우리들도 성경 읽는다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꾸 읽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자꾸 찬송을 부르는 거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소처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제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강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